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령과 환경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건강하는 것 또는 우리 가정이 좀 잘 사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투자했으면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되어져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꿈꾸듯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그런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는 늘 잊어먹고 삽니다. 내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좀 더 크고 좋은 집, 좀 더 많은 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좀 더 높은 명예를 원하고, 좀 더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늘 부족하고 어떤 것이 없는 사람, 늘 부족해서 철저히 뭔가만 계속적으로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왜 그렇게 나는 살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9절만 봤는데 26절부터가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마지막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흐뭇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흐뭇함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행복하다. 나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과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희 정말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이동을 또 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한 곳에서만 40년을 정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옮겨가고, 그리고 또 옮겨갈 때 모든 짐을 챙겨서 가야 되고, 자기의 소유할 땅도 없고, 자기가 소유한 어떠한 재산, 재물, 그것들을 저축해놓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은행에 돈을 넣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감동 주셔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기 33장 앞에 첫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 8장에서 그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설명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8장 16절에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요. 근데 3절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시면서 40년 동안 그 험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은 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옷 하나도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40년이 끝나간 이 광야 생활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자 해서 지금까지 훈련시켜왔고 고난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 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된 행복,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건강에서 올까요? 사람은 건강하면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면, 그러면 그 재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집에 살던, 방 한 칸짜리 살던 사람은 방 두 칸짜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 두 칸짜리로 옮겨가면 막 행복해합니다. 아,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지나면 이 방 두 칸도 너무 적은 것 같아. 방 세 칸에 화장실 두 개였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다가 방 세 칸에 화장실 두 개가 생겼어요. 아, 너무 좋다. 마당도 있으면 좋겠네. 아니면 좀 더 컸으면 좋겠네 하면서 또 다른 만족.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의 만족이 채워지면 이제는 취미생활도 즐겨야지 하면서 이제 헬스장도 다니고 하나만 다니니까 재미없네. 골프장도 갈까? 골프도 치러 가고. 여가도 즐길까?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딨냐? 구원에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은 결코 물질적 성공, 명예적 성공, 권력적 성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얻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보장,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행복의 보화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물질의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성공,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을,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얻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사용해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얻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고 했는데 3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론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또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즐겁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부유함을 주셨다는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적은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 하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몸 하나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함께 주셨다고 하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체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까지 포함시켜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행복을 유지하도록 늘 도와주시는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시편 33편 20절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15편 9절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있겠죠. 여기에 방패라고 하는 말이요, 어느 한쪽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사면을 다 둘러 진쳐서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방패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얘기했죠. 또한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은 다른 대적들에게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질 겁니다. 지금 모세는 승리의 깃발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나아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하고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발이 무겁습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두 손 퍼쩍 들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바로 이때에 승리의 깃발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패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언제나 우리를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우리로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신전, 신을 모시는 신전, 그것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적 승리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을 밟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위엄을 나타낼 때, 적군의 장수를 포로로 잡았을 때 그를 엎드리고 발로 밟고 칼을 들어 승리를 외치는 모습에서 지금 이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에 우리 안에 행복을 담아놨는데 충만한 기쁨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늘 부족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또 살아가고 또한 모레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